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도인의 눈으로 보면 사이버 공간 같은 꿈속에서 꿈꾸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것을 꿈인 줄 알지 못하다가 그 꿈을 깨고 나면 무대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몸은 4대 육신, 지수화풍 4대와 이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오혼으로 인식기관을 통해서 인식 대상을 인식작용하고 그것을 물질적인 요소로 색, 수, 상, 행, 식을 하고 있는데 반야심경에서는 오혼이 색수상행식 우리가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촉감, 감촉을 느끼고 정신으로는 혈량, 헤아려서 각기 그 분상을 느끼고 이해하고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인데 그것을 반야심경에서는 그 작용이 오혼이라는 것인데 그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가르침을 설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고 물과 같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감각 기관, 인식 기관으로 가름되지 않는 것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단지 형상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자, 보세요. 눈이라고 하는 것도 나눠보면 근시, 원시, 난시 다양하게 눈의 시력을 체크하기도 합니다만 1.5, 2.0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0.0으로 떨어져서 안경을 써야 되고 돋보기를 써서 사물을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불자들한테, 노불자님들한테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집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가 절에 올 때는 지팡이를 팽개치고 와갖고 쩔쩔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다정한 목소리로 보살님, 안경 쓰는 거나 지팡이 짚는 거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보조장치인데 안경 쓰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지팡이 짚는 것은 부끄럽습니까? 창피할 게 뭐 있습니까? 지팡이 짚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다면 휠체어 타니는? 그것조차도 못 타가지고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 이는? 저는 늘 그럽니다. 현재를 직시해서 누워 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고 바깥바람도 쐬고 또 휠체어 타는 것보다는 지팡이라도 보조장치로 짚고 세상을 걸을 수 있다면 옛날처럼 뛸 수는 없지만 저도 요즘 사람 없는 데서는 양재천이나 양재천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불가능하고 여의천, 청계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보통 한 100m, 200m 정도 사람 안 보이면 뛰어.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뛰는 게 아니고 조금 빨리 걷는 속도 아닐까? 근데 저보다 더 하는 이도 있어요. 더. 그냥
흐물거리면서 4대 육신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래도 뛰시려고 하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절절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라도 걸을 수 있을 때 걷는 그 모습이 현실적으로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요. 사람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오직 마음으로 볼 때만이다. X선, 적외선, 우주선, 감마선 그 빛은 인식작용이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는 이가 없어. 또 귀도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렇지 지구 안에서 가장 큰 소리가 지구 돌아가는 소리라고 합니다. 사이클이 안 맞아서 안 들릴 뿐이지 가끔 이명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분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다 보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닦아야겠는데 마음으로 보되 어떤 마음으로 보면서 살 것인가. 저번 주에 제가 입제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현실적으로 현세에서 지금 여기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빚도 갚고 갚을 것도 갚고 하면서 살다가 갈 건데 어리석은 중생은 현세에서 갚을 빚을 다음에 사막도에 가서 무겁고 중하게 힘들게 갚아야 되는 수가 있는데 우리 빚지고는 살지 맙시다. 에? 빚을 놓고 삽시다. 퍼주자고 얼마든지 우리들은 나눔이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 선근과 지혜로 살피면서 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연민심으로 사는 마음, 미워하면 그 미움은 한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입제 법문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우 스님은 먹지 않는 음식이 있다. 한 번도 못 먹어본 음식도 있고 안 먹는 음식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살면서 출가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암시에 의해서 안 먹는 것도 있지만 어렸을 적에 그 음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음식은 60년,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것을 먹지 않는 것. 예를 든다면 떡국. 맛있죠? 거기에 쑥을 넣고 만들면 쑥떡. 맛있습니다. 그런데 쑥떡을 정우 스님은 먹지 않는다. 쑥떡 자체가 싫은 게 아니고 쑥떡을 들면 어렸을 적에 한 끈이를 때우기 위해서 어머니의 지혜로 보리방아찐 눈, 보리눈을 채로 쳐서 거기에다 쑥 넣고 버물러서 떡을 쪄놓은 것을, 빵을 쪄놓은 것을 그것을 보리개떡이라고 그래. 지금 씩 웃는 이는 어렸을 적에 나오고 같은 세대에 살았고 촌에서 살아본 이가 계신가 봐? 난 서울에서만 사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아무도 손으로 안 대니까 먹어본 이들은 안 되니까 욕심 많은 식탐 많은 정우가 대소쿠리째 갖다 놓고 야금야금 먹다가 얹혀가지고 죽다 살았어. 출가 못할 뻔 알았어요. 그때부터 그 쑥떡을 생각하면 보리개떡을 생각하면 관자놀이가 느긋느긋하게 당장에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음식도 이렇게 심하게 얹혀서 데이고 나면 그것이 평생 가는데 하물며
가슴에다 못 박는 짓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까.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해병대 소장이 어디서 나오는 사진이 한카트 뉴스 자막으로 싹 지나가는데 불기소 처분했다는 말에 반발하는 그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기소가 되든 기소가 안 되든 사단장이니까 지휘 책임을 묻자 하면 물어지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청문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평생 동안 명예를 먹고 살았고, 전쟁이 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으로 바치겠다고 평생을 군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이에게 그렇게까지 해서 될 것인가? 80 넘은 노정객이 하는 그 얘기를 네가 그것을 동의할 것인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정우 스님도 부처님처럼 평생 동안 함께 해야 되겠지만 이젠 준비해 들어가자. 이젠 떠날 것을 준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과 출발점인 통도사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자. 당장 5분, 10분 후도 알 수 없는 인생살이지만 그래도 내년, 후내년에 2년 후에 마지막으로 티벳 수미산을 한 번 더 순례하고 통도사로 내려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볼 시간은 이렇게 언제든지 오면 볼 수 있는 그 시간은 크게 잡아서 한 2년쯤 안 남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의가 됩니까? 지나치시네요, 욕심이. 제가 부처님도 45년 동안 전법의 길을 걸으시면서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80에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기까지 45년 동안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르셨던 절이 기원정사, 금강경 설법지 기원정사에서 머무신 기간이 21년. 정우 스님은 지금 구룡사에서 39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너무 오래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 것도 80노 정객에 하는 짓을 보면서 한번 상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가봐야 알겠지 뭐.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보면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안심 인명을 얻을 수 있는 상락아정의 자리가 있는데 늘 항상 됐나, 늘 즐거운 나, 늘 참나, 늘 깨끗한 나가 상락아정의 경계인데 우리는 무상한 나를 나로 인식하고 무아인 나를 유아 참나인 줄 알고 세상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번복되어 있는데 즐거운 세상인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규범을 닦는 것은 규범 속에 살고자 하는 것은 몸이 4대 육신인 이 몸이 고요하게 법대로 살면 규범대로 살면 몸이 편안하다는 거죠. 선정산매를 닦는 것은 마음이 고요해진다. 늘 번다 하고 분주한 사람은 천하 없는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햄릿, 섹스피어의 햄릿을 신시에서 공연하고 있어서 그날 공연 끝나고 나서 그 출연한 배우들이랑
초대받은 원로들이랑 함께 이렇게 다과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교수인데 두 사람 다 제가 공연 간다고 하니까 온다고 그래서 내가 공연 가야 되는데 하니까 저희들도 가면 안 돼요 해갖고 따라 붙었어. 갑자기. 그래서 제가 신씨로부터 받은 자리를 그 사람들한테 주고 쪽표 하나 누가 온다고 했다가 안 온 표를 극장에 가가지고 한 장 달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온다고 했다 안 오니도 정치인이고 내 옆에 앉은 이도 정치인이야. 국회의원.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더니 왜들 그런데요? 왜? 에? 개인적으로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인데 왜 카메라 앞에만 나오면 그래 싼데요? 내가 그랬거든. 못하는 척 하더라고. 귀먹은 척 하더라고. 와, 살려면 그렇게 잘해야 되겠더만. 나는 노인들만 그러는 줄 알았어. 뭐라고? 아닙니다. 그러면 알았어. 뭔 말 들으셨어요? 난 못 들었다 하는 어른들의 지혜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정치하려면 저 정도 귀머거리는 돼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하도 또 그분은 불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들 그런데요 대관절 해도 너무하는 것 같고 답답해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전혀 못 들은 척하고 딴 사람하고 이 얘기하더라니까. 그리고 무효 대관절 무효. 응? 자, 지혜를 닦는다는 것은 의심을 깨트리기 위하며 의심을 깨트리고자 하는 것은 도를 닦기 위하며 가야 할 길을 가고자 하며 도를 닦는 것은 부처성품 불성을 보기 위함이고 불성을 보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하고 그래서 유없는 대열반을 얻기 위하며 대열반 번뇌를 끄는 것은 해탈했다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해탈했어 할 정도 되려면 번뇌가 끊어져야 해. 그런데 대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예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 그런 거 보면 정우 스님은 딱해. 끊임없이 세상을 보면서 그래서 텔레비전을 치울까 휴대폰을 없앨까 인터넷을 없앨까 지금 생각 중이고 저쪽 집에는 저쪽 우리 전법회관은 텔레비전이나 인터폰까지도 없습니다. 그쪽 공간에 가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공간에서 머물다 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데 각자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제가 저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내놓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해야 될 건데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할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것도 다 망상이겠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삶과 죽음의 이중구조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는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죽음을 목전에 다가서서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인과 윤회, 인과법을 믿고 윤회를 부정하는 현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값지고 심찬 인생을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을 때에는 잘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지혜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저께 초하루보다 구룡사도 열애사도 전국 사찰에 오늘 초제인데, 초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통도사처럼 우리도 이번에는 초제부터 7제까지 49제까지 전부 일요일 날 들어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중구조로 보면 덜 분주하고 번다하게 생겼어. 한 번만 와도 되니까 일요법표도 오고 또 77, 49제 제마다 참석할 수도 있으니까 훨씬 유익한 그런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통도사는 언제부터인가 우란분제일 49제를 한다든지 또 겨울에 화엄경 살림법표를 할 때 보면 일요일 날을 택해서 제를 모시고 일요일 날 천도제를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서양에서만 그런 줄 알았다가 통도사에서도 그러니까 불지종과 우리 큰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백중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들어있고, 어저께 초하룻날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법회보다 오늘 불자들이 훨씬 더 온 걸 보면 다시 한번 오늘 동참한 그 불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부모 형제 처자권속으로 맺어진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그 깊은 인연을 맺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초하루보다도 더 많이 절에 와서 함께 한다는 그 모습은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 섹스피어가 햄릿에서 한 말이죠.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서양의 문호인 섹스피어가 400년 전에 쓴 글이 부처님 말씀과 진배 없잖아요.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다.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한 번의 잠으로 일체의 고뇌를 다 끌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완성이다.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죽음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삶의 완성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바로 그 열반에 대한, 해탈에 대한, 삶의 완성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사실은 비극이다 그랬어. 죽는 것은 잠자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제가 도쿠나가 스무스라고 하는 일본의 문호가, 글 쓰는 이가 병원에 문병 갔다가 아니면 가족들의 아픈 사람을 보면서 단편으로 글을 써놓은 글이 있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면 천태만상이다. 여러분들 잠자는 것 CCTV로 한번 찍어보면 재밌을 거예요. 정우 스님도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왼쪽으로 누웠다가 반듯이 누웠다가 엎어져 누웠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도 혼자 있으니 다행이야. 누가 보는 이가 없으니까. 응? 설사 죽음이 눈앞에 닫혀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싶어 한다.
특히 잠 못 자는 사람들, 번민이 많아가지고 뒤척거리면서 잠 못 자는 분들, 몇 달씩 잠 못 잤다고 하는 분들, 그래도 몇 달 잠 못 자면 뭔 문제가 생기는데 살아있는 거 보면 잠깐씩은 잘 거예요. 그것보다는 마음 공부를 잘 다뤄서 기도정진이라는 수행을 하게 되면 한숨을 자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자도 우리 이 법당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불 기도도 보면요, 일각 도량석도 15분 정도 합니다. 종성도 15분 정도 합니다. 예불, 행선축원, 반야심경 그것도 한 15분 정도 합니다. 천수경도 한 15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이 여삼춘하고 15분, 15분, 15분이라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조화롭고 균형 있게 갈무리를 잘 쳐서 우리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었을까? 참선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참선을 해보면요, 초등학생들, 유치원 어린이들하고도 앉아 있어 보면 시간은 5분이야. 5분 고비만 넣어보면 악어 어른이고 다 그거 극복해내고 저 앉아서 그 명상의 시간을 소화해내는 것을 보게 돼. 어른도 분주하고 번다하니는 그 5분 못 견디고 몸서리를 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15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앉아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실생활에 투영해서 썼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는 모습 속에서도 전쟁과 평화, 빈곤함과 풍요로움, 젊음과 늙음, 마음과 몸의 고뇌가 그대로 표출되어서 나타나더라. 자는 모습은 무의식의 표정이며 가장 정직한 인간의 표정이다. 이렇게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자는 모습 속에도 거기에서도 전쟁, 평화, 빈곤, 풍요, 젊음, 늙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표출되더라. 마음과 몸의 고뇌가 그대로 표현되고 표출되어 자는 모습은 무의식 상태의 표정이며 가장 정직한 인간의 표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글을 남겨놓은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죽음이란 이 몸,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어느 스님은 그랬대요. 윤회하지 않는다. 왜 윤회해요? 금 본질은 윤회할 것도 없죠. 금은 언제나 한결같은 금인데 그것을 가공하는 것에 따라서 행운의 열쇠도 되고 두꺼비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업력 업식에 따라서 육도를 윤회하는 다양한 생물로 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죽음이란 이 몸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열애는 육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가 욕구, 욕망, 욕심으로 가졌던 그 수많은 욕락의 덩어리들이 무명의 얼굴인데 그것들이 설사 지켜줘서 내 곁에 항상 있는다 할지라도 어느 날은 내가 떠나야 될 시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떠나셔야 될 시기를 인정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나는 절대 떠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설마 그게 오늘 내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안에 설마 나한테 그런 게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들을 유로 삼아서 살기도 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나 어느 날은 내 스스로가 내가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돼. 부모 형제 처자곤속이 만나서 살면서 저도 100살이 되신 노모님이 생존해 계신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 노부살님이 먼저 가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먹는 마음 자체가 죄만스럽다는 생각을 드는 가족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자리인 것을 비추어 보면서 살아있는 오늘을 더 열심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답자보장경 말씀처럼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썩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 에고이즘,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저는 그래서 요즘 거의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 안 보니까 또 뭔 현상이 났냐면 휴대폰에 자꾸 떠. 유튜브라는 걸로 떠. 그러면 내가 보고 있다 소리요. 응? 자주 보는 것이 찾아서 옵니다. 왜 이런 게 들어올까? 그러는데 보았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덮어 씌우지 말고 내 허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텔레비전만 봐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휴대폰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 별게 다 있어. 그런데 왜 열면 제일 먼저 그런 게 자꾸 뜨냐고. 그래도 난 다행히 보수 쪽 논객들이 얘기하는 쪽에 그나마 보고 있어갖고 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요.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도 말라.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어.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내려놓아야 그 원망은 사라져. 위험에 직면해서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 부리지 말고 허약해서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며 싸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없인 여기나니 싸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중도를 가라. 저는 요즘 근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고 친했던 정치인들이 몇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요즘 하는 몸짓을 보면서 얼마나 상처가 큰지 몰라. 그냥 실망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상처가 너무 커. 아이고 저런 이가 저런 사람이었어? 에? 저런 이하고 저렇게 내가 친하게 지냈어? 에? 하는 생각을 하면 아파.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또 생각하는 거 있어요. 티베트로 생전에 이민 가야겠다. 거기 가면 한 일주일만 있으면 유일하게 한국에서 순례자들이 가가지고 요금 매표소에서 티벳 사람만 돈 안 받는 곳에서 돈 안 받는 사람이 정우 스님이야. 뭔 말인가 못 알아듣네. 히말라야를
횡단해가지고 에베레스트를 간다든지 에베레스트 쪽에서 수미산 쪽으로 넘어온다든지 하면 자연보호협회에서 막아놓고 중국 사람들한테까지도 돈을 받는 곳이 있는데 나한테는 돈 내라 소리를 안 해. 몇 번 경험이요. 몇 번. 거기를 지나가는데 나한테는 돈 내라고는 안 해. 연유는 티베트 사람한테는 돈을 안 받거든요. 거기가 본래 티베트였으니까 티베트 사람한테는 통과료를 안 받는데 정우 스님은 몇 차례 그거를 횡단할 때 제가 티베트를 한 10번 갔다 왔으니까 그때 몇 차례 가면서 돈을 안 받는 걸 보면 그쪽에 가가지고 말 못하는 건 벙어리로 살면 되고 묵언하면 되는 거지. 벙어리라고 하면은 또 장애인을 비하했다고 하니까 묵언하면 돼. 묵언. 그럼 말 안 하면 말 못하는지 모를 거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이 어찌 정우 스님만 들겠느냐. 여기 계신 세간에 머무르고 있는 분들 가운데 가리 늦게 이민 갈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래도 금수강산 내 나라 내 조국이 좋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다독거리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초제, 칠제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행해지고 있는 그 천도제에 많은 불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내 가족만 천도하지 말고 유주무주 애원고운 여기도 이렇게 위패를 보면은 주인 없는 영가 올린 분도 계셔. 나하고 큰 인연이 없는 듯이지만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을 살피면서 우리 서로 돕고 위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